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를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아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시대는 어땠었냐?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잖아요. 노아의 시대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 부모를 죽인다니까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이런 악한 세대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니까요. 죽이기도 해요. 전쟁이 끝이질 않잖아요. 왜 이러니까? 사람들은 답을 모르고. 그리고 노아 시대는 어떨 때였어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피림이 뭡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된.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100만의 무속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귀신에 장악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프리메이슨이 매일 모여서 뭐합니까? 접시는 운동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주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흑암을 온 땅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죠.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더욱더 모르는 겁니다. 방향이 안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을. 내 앞길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죠. 방향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추는 것 같이 보이고 알려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더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공허가 찾아와서 아무 낙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어느 학교에서 또 어느 나라에서 가르쳐 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 이게 인간을 찾아와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그래서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봐보세요. 게임을 하면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남들이야 고통 가운데 빠지든 말든 뭐 하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또 우리만 아니면 돼. 어디에서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든 말든 우리만 아니면 되고,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완전히 이기주의로 빠져버려요. 무섭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우리 편이다 이거요.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시냐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모든 생물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게 노아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여기서 나오라고 한 겁니다.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노아의 사명이었어요. 이 노아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 멸망하시겠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노아가 그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잖아요. 왜? 살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멸망하실 때에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사 천사를 보내서 나오도록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난단 말이냐. 저 영감이 나이 먹더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한 번연은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해요? 이 땅은 영원한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성경은 분명히 개인 종말과 시대 종말과 지구 종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6장 사건에서 많은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지식인이 많고 실력자가 많은데 왜 안 됩니까? 거기에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여기 답이 나왔다니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은 일단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만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굉장한 걸 갖고 있지만 안 되어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이 지구상을 덮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의 이 흑암 세력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정체는 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세력이 바로 옛뱀, 사단, 곧 마귀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조차도 사단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뭡니까? 네피림이라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주인공이 바로 이 흑암 세력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모든 사람을 완전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이 땅에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병이 근원을 알아야 돼. 이게 뭐 어디서 오는 거냐 말이에요. 네피림입니다. 이걸 모르면 못 고쳐요. 지금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니까 타락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타락을 말하죠? 성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 타락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우리에게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너희 아비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고 뭐냐? 어머니와 관계 맺지 마라. 내 아버지의 딸, 그럼 나하고 뭐요? 형제잖아요. 그것만 아닙니다. 너희 숙모와 또 그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있었으니까 배다른 형제들 하지 말라고 얘기.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과 교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죠? 짐승하고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과 경고를 주시는 거죠. 완전 타락해버린 겁니다. 왜요? 캄캄하니까 뭐가 윤리 도덕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심각하잖아요. 요즘 가끔 TV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학교 근처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업소들, 노래방이니 뭐 이런 성인 업체, 이런 거 이제 학교 근처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요. 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방에 밖에서 잘 나오지 않으면 한 번 정도 의심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인터넷으로 오락을 하든지 음란에 심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문 딱 잠가놓고 안에서 뭐 하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게임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성인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이 바로 네피림 운동이에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고 이게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 경제인들이 무속인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거짓말하는 게 바로 점수리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네피림입니다. 안 속아야 돼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타락이라니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폐괴하였고 강포가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릴 때 노아 홍수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네피림 부분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누가 거기에 대해서 네피림에 대해서 설교를 해준 적이 없어요. 타락은 결과고 원인은 바로 네피림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자꾸 얘기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미 영적인 문제가 온 중고생들에게 바르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큰 사고를 치고도 왜 그렇게 했냐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밤만 되면 일어나가고 밖에 나가 막 돌아다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워갖고 자기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냥 몽유병 그러는데 그게 몽유병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끌려가다 보니까 어떤 무덤 옆에 누워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한 답을 세상은 모른다니까요. 왜? 영적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잘 먹어라. 허해서 그렇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린다고 차려집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죠. 그래서 육체가 됐다.
요즘 젊은이들도 영적 상태는 안 보고 육적인 것만 보고 만난다니까요. 어떤 이들은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살아보고 나서 결혼한다네. 참나. 그래서 몇 년간 계약적으로 살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흑암 세력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결혼 문제로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부분이에요. 미혼자들은 다른 거 다 양보하고 인심을 쓰더라도 결혼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결혼 문제로 쉽게 타락해버렸다니까요. 아니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 너무 멋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거 보지 않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야. 어떤 연예인은 결혼을 4번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남편에게서 낳은 애들 어떻게 할 거냐? 이 애들은 내가 키우겠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원의 박수를 막 보내요. 여러분, 요즘은요, 재혼이 아닙니다. 삼혼, 사혼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 청년들, 다른 건 다 장난 삼아 해도 괜찮은데 결혼만큼은 장난 삼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인심을 써가면서 할 수 있지만 결혼만큼은 인심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인심을 써서 저 사람 저가지만 믿음 없이 내가 좀 희생하지. 뭘 희생합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싶으면 주의 일에 좀 희생 좀 하세요. 교회에 와서 좀 희생 좀 하라니까.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부분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다 깨져가고 있습니다. 혹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21세기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오거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남아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자동적으로 오는 문제가 뭐죠? 자녀 문제죠. 지금 세계 청소년들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 자녀들은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울려 노는 그 친구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일본의 고등학생 아이들 가정은 거의 깨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살아가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애는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에요. 이게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카자흐스탄 가서 보니까, 러시아 쪽에 가서 보니까 이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선진국인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기준 가지고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히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비웃음과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120년 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또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만드니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강가에다 만들어야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뭐 산에다 만드냐?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만듭니까? 방주 만듭니다. 아니, 방주를 왜 산에다 만듭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다 합니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방주 만드는 그 자체가 전도요. 그런데 사람들은 콧방귀를 꼈다니까요.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여러분을 조롱한다니까요.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다니까요. 맨날 돈 빌리러 다니면서 뭐 복 받는다고 너나 복 받아라. 우리가 조롱거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든 게 뭡니까? 오늘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앞에 칠하라 그랬어요. 코페르나무, 이게 잣나무잖아요. 이것은 잘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안팎에다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물이 못 들어오도록. 비가 많이 왔는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살았어요. 이 방주를 바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너를 위하여 짓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요. 전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방주를 지어요? 방주 있는 게 뭡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죠. 가족과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운동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것이, 그 사실을 믿으세요. 방주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쓸려 간다니까요.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흑암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흑암에 완전 정치를 장악해 버렸잖아요. 흑암 정치. 흑암이 경제를 완전 장악해 버려. 흑암 경제. 흑암이 모든 문화를 장악해. 흑암 문화. 지금 모든 게 지금 흑암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빠진 자들은 혼돈과 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너희가 흑암 가운데 살지 말고 오히려 흑암에 빠져 있는 자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라고 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있어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동물과 생명 가진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이 땅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현장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방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방주 운동이 뭐냐 말이에요? 말씀 운동이요, 전도 운동이요.
망대 운동입니다. 나를 위해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7 망대를 세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흑암이 덮어버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오늘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 받았다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방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다민족이 와서 안식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주, 이방인의 뜰. 병든 자들이 와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를 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받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뜰, 아이들의 뜰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새 뜰이 방주예요. 우리는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부족한 자들을 다 수용하세요. 갈등이 있는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용하세요. 상대방의 입장에 있는 자들을 수용하세요. 모자라는 사람들도 수용하세요. 반대하는 자들도 수용하고 세워주세요.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 일을 하셔요. 제자 찾아야 돼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자 찾아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중에도요, 제자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제자는 어떤 것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며 어떤 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손해를 감수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반항하잖아요. 시험 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자들은 누구요?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참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조직을 짜세요. 흑암이 덮인 현장을 살려면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부자는 돈 벌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구석구석에 돈이 들어올 조직을 만들어 놓고 돈 들어오는 것을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돈 못 버는 사람들 보세요. 늘 나가는 것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직원 월급 주는 게 아까우면 안 해야죠. 근데 그거 계산하니라고 사업을 못 해. 요즘 시급이 얼만데 이래가면서 많이 벌면 되죠. 죽어도 남을 만큼 벌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캠프 온년의 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힘을 합쳐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이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제자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 놓으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그게 임시 방편밖에 안 돼요. 제자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손에 이익 따지거나 사람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제자예요. 자녀 문제로 고민한 분들 있죠? 이제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복음이 있다면은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사무엘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냐 말이요. 오늘 결론의 결론. 결국 방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수 있도록 다 주셨어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성경 읽기에 이렇게 쭉 하면서 출애굽기 보면서 성막 만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야, 그 큰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도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다 주셔. 성막을 만들 걸 다 주셨어.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걸 어떻게 설계했을까? 거기서 지혜도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방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건강, 물질 주실 겁니다. 왜? 그래야 방주를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면 돼? 방주 지어야 되겠다. 결단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재앙을 만난 이 시대에 방주 만드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방주를 만들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